다 함께 일어나셔서 435장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반석이시요 요새이시며 산성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은혜를 더하시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삶의 지혜를 더하여 주실 때에 코로나19 그리고 기타 이유로 인하여 연약하여진 우리의 신앙의 현 상황을 겸손히 알게 하시오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청년 중에 형님이 목회자가 있어요. 근데 아주 보수적인 그런 신앙 노선으로 이렇게 우리 형님은 이런 설교를 하고 이렇게 강조를 한다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교리적인 예지예정론과 예정예지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교리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이 교리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WEA라는 그 세계 복음주의 연맹, 이 단체와 교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지난 회기가 백사회 총회였는데 백사회 총회에서 신학부에서 이것을 연구해서 보고하도록 했고, 보고 내용을 총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교류해도 된다 하는 그 찬성표가 500 몇십 표가 나오고 반대쪽에 400 몇십 표, 그래서 한 60표 차이 나는 그런 상태로 교류해도 된다. 근데 올해 노회 한 노회에서 또 헌의안을 올린 거예요. 작년에 그 결의 결정한 것은 총대가 한 1,600명 됩니다. 목사 장로해서 알지 못하고 결정한 것이니까 다시 논의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 부서들이 있는데 이걸 상비부라고 그러죠. 상비부에서 신학부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신학부한테만 맡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WA 특별연구위원회를 만들고 두 군데서 한번 연구해봐라 해서 이제 WA 특별연구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우리 한기승 목사가 내정돼서 하면서 저한테 같이 하자고. 그래서 내가 뭐 나이도 이 정도 됐는데 나는 좀 빼달라고 그러니까 꼭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WA 교류를 해야 되느냐는 이 문제를 빌미로 해서 우리 총신과 우리 교단 신학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내가 돕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자 해서 지금 각 대학의 연구보고서를 교수들로 하여금 내게 하고 그것을 검토 저희가 하지요. 그리고 또 찬성 반대 전문 교수들을 선정을 해서 세 군데, 서울하고 광주하고 부산하고, 지난주에는 부산에 가서 했고 그걸 아마 유튜브로 올린 것 같은데 제가 사회를 하고 찬성하는 교수, 반대하는 교수, 그리고는 이제 3명씩 미리 준비를 해보도록 해서 질의하기하고 응답하고 3시간 이상을 그렇게 하면서 탈진을 했고, 이 일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그 에너지를 많이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왜냐하면 제가 계속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연구 보고서를 또 써서 내야 돼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WEA가 뭐냐면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에요. 우리는 칼비니즘 개혁신학이라는 그 신학적인 그 교리 토대 위에 서 있는 교단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공청회 하는 이유는 뭐냐면 WEA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 주장하는 복음주의 신학과 우리 신학과 같으냐 틀리냐, 그 다음에 복음주의 연맹이라는 공동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찬반을 하는데 이제 우리 한기승 목사, 또 총무인 그 추성환 목사님이라고 저 경북 의령 쪽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셋은 반대. 그리고 부산 부전교회, 대단히 큰 교회더라고. 가서 보니까 900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졌더라고요. 거기 박성규 목사하고 또 대구에서 목회하는 임모 목사하고 이분들은 이제 찬성을 하고,
그런 그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교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교단에서 우려하는 것이 이 교리 논쟁이 계속되면 교단이 나눠지지 않느냐.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분립될 때마다 그 명분이 뭐냐면 교리거든요. 교리 논쟁이거든요. 교리 논쟁에서 이단이 걸러지고 교리 논쟁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때문에 교회가 분리가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다루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으로 12 제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임상훈련을 내보내면서 복음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전도를 내보내고 전도하는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들을 지난주까지 말씀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4절까지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고울들을 책망하는 내용, 그리고 25절부터 30절까지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사실은 27절까지 되어 있고 28절에서 30절까지는 예수님의 전도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라고 말씀을 어떻게 책망합니까?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23절에 본 가버나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사시기는 나사렛에서 사셨잖아요. 나사렛이 있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는 거기에 벳세다 또 고라신 이런 곳이 있고 그러면서 여기서 또 지역명이 나오는데 두로와 시도는 구약 성경 시대 때 보면 블레셋 지역입니다. 이게 또 솔로몬 시대 때 페니키아 왕국이 세워지면서 이 지역이 께서 영어 알파벳이 최초로 나온 지역입니다. 이게 두로, 시돈 도시 국가들이에요. 예, 그 시돈은 유명하죠. 누굽니까? 그 아합 임금 황후 그 공주가 정략 결혼한 그런 지역이지요. 어찌됐든 지금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책망을 하는데 22절 24절에 보면 심판날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상기해야 될 것은 심판날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날이 역사 진행을 통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종말론적인 삶을 사도 바울은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을 오늘로 사는 게 아니라 그날을 준비하는 오늘로 사는 거죠. 예. 심판날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초림, 성탄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 재림의 날은 심판주로 오시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그날에 내가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의식을 갖는 것, 이게 영적인 긴장감이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율법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입으로 선지자를 세워요. 그래서 12선지서, 선지서가 있는데 이 선지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을 기록한 내용이죠. 예. 그러면 선지서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내 백성이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법을 순종하면서 살아라 하는 게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돌아오라. 슈브, 돌아오라. 이것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겠느냐? 회개하라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회개하라는 것은 자복하라, 죄를 고백해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삶의 방향을 턴해라, 돌아오라, 돌이키라. 그런데 복음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하는 것으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전도를 하는데 전도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죄값을 해결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신다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내용은 나중에 나오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10장의 12제자를 전도 내보내면서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긴박하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아가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다윗 왕국을 회복하러 오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 자기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여기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이 다윗 왕국을 세울 왕으로 와서 지금 지배하고 있는 로마 나라를 해체시켜버리고 다윗 왕국을 다시 재건하여서 이 다윗 왕국이 제국이 돼서 다윗 왕국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세계 모든 민족 족속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이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오셨어요. 그리고 메시아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천국을 이루러 오신 왕이신 예수를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회개하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했다고 한다면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메시아가 와서 왕으로 와서 왕국을 회복하러 오신다고 했지, 그가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한다고 이렇게 전혀 믿지 않고 있었던 거든요. 믿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지금 오고 있다. 내가 와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세우러 왔다. 그러면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으니까. 그런데 이들은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상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면 그들이 그토록 메시아, 천국을 세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가 나다, 내가 천국을 세우러 왔다라고 증거하는 이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건 예수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래요. 예수에 대한 불신. 그 불신이 어디에 표현되고 있냐면 25절에 이렇게 표현돼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나뉘잖아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안 받아들여.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은 서기관이에요. 이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메시아가 온다고 그렇게 연구하고 준비하고 메시아 온다 하고 메시아 대망을 고취시킨 그 장본인들은 전작 메시아가 와서 천국을 세우겠다고 선포하시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픈 얘기죠. 그런데 어떤 자들만 받아들여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자들. 순전한 자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알아야 되지요. 공부하고 배워야 되죠. 그런데 그 공부하고 배운다는 자체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면서 정말 순백한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천국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복음.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WEA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이, 그들의 교리가 우리가 믿는 교리하고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운동하는 그 무브먼트 단체는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냐? 종교 다원주의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쭉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 학자들이 점점 비인주의로 빠져가지고 처음에는 우리 신학과 거의 흡사했어요. 보수 신학이었어요. 그런데 중도 노선에 선다고 가더니 점점 신학적인 영향을 입히는 신학자들이 진보적인 리버럴한 신학자들이 나와. 그래서 포용주의를 주장을 해요. 포용주의가 뭔 줄 압니까? 우리 신학이 아닌 다른 신학도 우리가 받아들인다. 이건 좀 위험한 거예요. 사상이기 때문에. 예? 그냥 어울려서 식사는 안 끼우고 친교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사상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상을 포용한다고 하면은 오염이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봐줄 수 있어. 그런데 거기서 넘어서 클라크 피녹이라는 신학자에 의해서 개방신학을 주장하면서 종교 다원주의를 얘기해요.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가 뭔 줄 압니까?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만 믿어갖고 구원받는다는,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어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한 30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 된 지 초기 때니까 감리교에서 이런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감신대학교에서 변선한 홍정희 교수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감리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탄을 몰아내야 된다고 그러면서 운동을 벌인 목사님이 김홍도 목사님이에요.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 이 사람들은 무슨 짓까지 하는 줄 알아요? 굿도는 데 가서 참석을 해요. 이게 교수, 신학교수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쫓아내야 된다고.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는 예를 든다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저 서울에 관악산이 있잖아요. 관악산을 올라서 꼭대기를 올라가는데 길이 하나만 있냐는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사당동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서울대 봉천동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신림동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안양 석수동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안양 관양동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과천도 올라가는 길이 두 길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는 불교도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슬람교도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내에서도 세대주의가 있어요. 세대주의는 시대를 7시대로 나눠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구원의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양심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 시대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예수 시대, 신약 시대는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세대주의 신학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 그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그분과 연합해서 내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입니다. 과거의 영생은 저희가 그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영생은 천국 가야 영생을 얻는 거라고. 아니에요. 천국은 지금 천국이 있고 정말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예수를 믿음으로부터 시작돼서 천국에까지 계속 영원히 나의 것이 되어집니다. 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심판이 결정이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무엇을 법으로 삼고 심판하냐?
복음을 받았느냐 안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우리는 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은 것도 문제지만 죄 지은 것을 해결해주고 영생의 길을 내신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심판이라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의 독특한 어법이 아멘으로 시작하는 어법입니다. 아멘은 진리에 대한 응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이게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 화답의 용례를 바꿨어요. 이게 맨 앞에, 문장 앞에 놓는 거예요. 진실로가 아멘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진리의 말씀, 정말 중요한 핵심 교리를 얘기할 때는 아멘, 아멘 두 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어서 계속 누리는 것을 얘기해요.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 우리는 심판받을 사망의 위치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예 생명으로 옮겨버렸어요. 이게 완료형입니다. 완료 시제예요. 계속 옮겨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옮겨졌어요. 옮겨짐이 예수를 믿음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그 영생을 계속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시제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심판이 두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심판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심판이 이루어져요. 마지막 심판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해요. 여러분, 예수 복음을 믿으면 영생이고 믿지 않으면 저주, 심판, 지옥이에요. 이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여러분 각자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면 모든 인류 앞에서, 모든 피조세계 앞에서, 심지어 사탄 앞에서 공적인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처럼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 증 내놔봐, 이런 식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자기만 한다니까요. 남의 구원에 대해서 참견하지 마세요. 그러나 나는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것이 언제 드러나냐? 주님이 재림해서 백보자 심판하실 때는 모두가 이제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장일권 목사 구원받았고 김문길 장로님 구원받았고 여러분들 각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를 하세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떨어질 자를 백보자 심판은 공적인 선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를 분명히 아시고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로만이 구원받고 오직 예수로만이 영생을 얻고 오직 예수로만이 천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정교리를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예정교리 6절에, 그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최초로 일하는 것이 창조지요. 그리고 일을 하시는 것이 뭐예요? 계속해서 일하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일하시는 것은 역사 가운데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창조한 것을 운영하는 섭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뭘 하느냐? 계획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이 계획이 빗나갔네? 그래서 뜯어 고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인격자이기 때문에 완벽한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말씀하시고 그 계획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할 때 세 가지 용어를 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륜, 작정, 예정. 자, 경륜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의논하심이에요. 의논하심. 그 의논하심이 뭐냐? 지금 계획을 세우는데 이 계획 세우는 이것을 무엇 때문에 이 계획을 세우느냐는 목표와 목적을 정하는 거죠. 경륜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가진 나라를 세우자고 경륜하신 거예요. 의논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 레위기서 26장 12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너희 왕이 되고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섬기는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핵심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가진 나라를 세우는 것이 성경 66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총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의 중보자께서 창조를 하셨고, 창조물이 잘못되어지니까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구속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하신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유저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의논하신 것이 경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가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계획 세운 것을 뭐라고 그러냐? 작정이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설계한 것이 작정이에요. 그런데 이 작정 속에 특별한 작정이 있어요. 특별한 작정은 뭐냐?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인간에 대한 작정이에요. 이것을 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우리를 다 예정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를 복중에서 내가 알았다. 태어나기 전부터 정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아시고 있는 거예요. 아시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 작정 속에 예정이 포함이 되는 거죠. 작정은 뭡니까? 창조하시고 섭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 작정, 우리 인간에 대한 작정을 예정이라고 말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알고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예정이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것과 대비해서 이해하면 돼요. 운명론과 예정론을 대비하면 돼요. 여러분, 운명론이라는 건 뭡니까? 미리 정해진 거예요. 이건 기계론입니다. 기계론. 근데 예정론은 아니에요. 기계론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론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유사종교학 공부를 하고 비교종교학 공부를 해요. 그래서 어디를 가면 UFO 연구하는 데 가가지고 대담도 하고, 우리 3명 신학생이 갔는데 그 UFO 연구하는 친구가 셋 중에서 나를 딱 찍으면서, 우리는 신학생이라는 얘기를 이제 안 하고 갔어요. 나를 딱 찍으면서 선생님이 UFO 연구하면 잘할 것 같다고 나랑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제가 못내 그냥 신학생들한테 저 친구는 목사할 친구가 아니라 UFO 연구해야 될 친구라고 놀림을 당하고 그랬어요. 절에도 가서 대담하고 원불교 가서 대담하고, 예. 그것뿐인 줄 알아요? 장명 사주팔자 보는 철학관이 있죠. 철학관 가가지고 또 점 쳐보고, 그리고 또 대화도 나누고, 점 치고 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신학생인데 이렇게 왔다. 그런데 이 철학관의 세계는 건 운명론이에요. 정해졌다는 거예요. 정해졌다는 거예요. 자, 이 운명론, 예정론을 얘기하기 전에 신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있다, 유신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이라고 그러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불가지론이라고 얘기해요. 신관이 이렇게 셋으로 나눠집니다. 자, 유신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유신론을 세상 철학에서는, 종교에서는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신론, 하나는 범신론이에요. 이신론은 자연신론이라고 도는데 이건 서구 사상이에요. 동양 철학은 범신론이에요. 자, 이신론은 뭐냐면 신이 이 세상을 지어놓고 피조물을 지어놓고 손을 떼버렸다는 거예요. 손을 떼버렸어요. 자연은 자연법 법칙대로 살아가게 만들고, 인간은 도덕 법칙에 도덕률로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놓고 손을 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신론적인 그 신관을 가지고 있는 게 이슬람교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정해놔버렸고 손을 뗐으니까 운명 지어진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동양 사상은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은 뭐냐면 신이 이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신이 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왔다, 이걸 유출설이라고 해요. 신의 기운이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이 다 신의 기운이 들어있어. 이게 불교 신관입니다. 그래서 파리도 잡으면 죄인 거예요. 왜? 그 속에 신이 들어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떤 신관이냐? 이 신론과 같이 이걸 초월한다고 그러죠. 피조세계에서 손을 떼버린 걸 초월한다고 그래요. 이것을 얘기하죠. 지극히 높고 높으신 하나님, 지고신. 이게 초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범신론은 내주입니다. 내주. 사물 안으로 들어오니까 내주고, 이 신론은 사물 속에서 벗어났으니까 초월이고, 초월과 내주로 얘기합니다. 내주가 아니라 내재, 초월, 내재.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초월하신 하나님, 이 세상과 구별돼 초월하신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내재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내재가 범신론하고 달라요. 범신론은 신의 기운이 흘러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내재하심은 어떻게 이뤄요?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들 삼으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신을 얘기하는 거죠. 인격신. 여러분, 이 신론은 자연신론이고, 범신론은 신의 기운이 들어있다고 하는 유출설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피조하신 조물주가 피조물과 구분되어 있어 초월하셨어요.
지극히 높고 높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아들 삼고 아버지로 오셔서 인격적인 관계를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인격, 성자인격, 성령인격으로 이루어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절에 예정하셨어요. 이거 운명론이 아니에요. 그 예정론은 뭐냐? 예정하셔서 우리를 지어놓고 관계를 계속 해나가시는 거예요. 예? 운명론은 뭐라고 그랬죠? 정해놓고 손 떼버린다고 그랬죠. 예정론은 뭐예요? 이미 오래전에 지어서도 계속해서 관계를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 관계가 뭘로 나타나냐? 언약사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격적인 존재만이 언약관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이니까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이 사회의 가장 기본 누리 뭔 줄 압니까? 계약관계예요. 계약관계. 노사가 계약관계입니다. 모든 것이 다 계약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식물들이 계약을 맺습니까? 동물들이 계약을 맺습니까? 곤충들이 계약을 맺습니까? 인격만이 계약 언약을 맺어서 관계를 해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예정론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운명론과 예정론의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은 만세전에,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게 하시려고 정하셨어요. 정하시고 손을 떼버린 게 아니라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이 예정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예정론의 교리는 엄청난 우리에게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그리고 확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예정론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합니다. 이중 예정론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이중 예정론이에요. 이중 예정론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선택과 유기를 얘기해요. 선택하기로 예정하셨고 버리시기로 예정하셨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시기로만 한 자만 구원을 받고 버리시기로 한 것도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버리신다니까요. 여기에 반발을 많이 해요. 이중 예정론에 대해서 반발을 많이 해. 그 말도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제돼야 돼요. 우리 모든 인류는 자기 죄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져야 돼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호의를 입히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선택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게 예정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한 자들이 이단으로 많이 몰렸어요. 왜? 우리는 성경적인 사고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를 알아요. 여기에 대한 반발이 로마서 9장에서도 나와요. 여러분, 로마서는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자는 구원받고 어떤 자는 구원받지 않도록 정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반발을 한 거예요. 그 반발에 로마서 9장 19절에서 여러분 30절까지 읽어보면 나와요. 하나님 뭐라고 책망하는? 네가 되기에 하나님을 신문하느냐? 선택하고 버리셨다는 이 교리 때문에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되기에 하나님을 신문하느냐? 그러면서 유명한 에레미야에서 나오는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요. 장인이 그릇을 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릇을 귀하게 쓸 그릇도 만들고 천하게 쓸 그릇도 만들고, 그뿐만 아니라 이 그릇은 깨버려야 되겠네, 이 그릇은 좋은 상품으로 진열해야 되겠네. 그게 토기장의 마음이지. 만들어지는 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고 나를 왜 이렇게 깨고
이럴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정교리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지금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를 다루는 본문이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고 하는 구원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 인생을 정하셨다니까요. 정하시고 손을 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인격적인 관계를 하시면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줘. 아멘. 이 예정론 때문에 성도의 견인이 나와요. 견인교리가. 견인교리가 뭔 줄 압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참으시고 나를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교리가 분명치 않으니까 이단으로, 신천지니 뭐니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확실하죠?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예정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예정하셨어요. 내가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예정하셨기 때문에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믿도록 성령님으로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계속 관여하는 건 손 뗀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정론은 뭐냐? 내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선택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보장의 확증이 예정론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보장하십니다. 왜? 예정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이 전도 환경 속에서 전도에 대한 말씀으로, 전도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에 내가 그 예정론 반대하는 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 얘기에 내가 당혹을 했냐면, 신학을 하기 전에 아니 하나님이 다 구원하기로 예정했다면 뭐로 전도하냐? 전도할 필요 없잖아. 예정 받았으니까. 아닙니다.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정 받았는데도 세상에서 지금 꼭 마귀 자식처럼 지옥 백성처럼 살아가는 자들을 일깨워서, 하나님이 너를 정하셨기 때문에 너는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자, 이렇게 외치고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고 하는 예정, 그리고 에베소 1장 9절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으셔서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 보장의 말씀을 받고 확신 속에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면서 참으로 확신 속에서 날마다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여서 예정 가운데 있는데도 세상 가운데
미련하게 당뇨 속에서 참으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이 구원의 교례, 예정 교례를 입각하여서 복음을 증거하여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05장,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듣고 이 305장을 부를 때는 좀 새로워져야 될 줄 압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잠시 멈추겠습니다. 내가 간증을 어제 들은 간증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에스더 권 선교사, 역대 간증이라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에스더 권 선교사가 있습니다. 멕시코 선교사인데, 얘기를 하자면 아버지가 술주정꾼 해가지고 사탄에 붙들려갖고 폭력하고 가정폭력에 시달렸는데 그 아버지가 목매고 자살했어요. 2년 후에 자기 오빠가 또 자살했어요. 또 큰 오빠가 또 자살했어요.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셋째 오빠하고 자기하고 남은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이분이 선교사가 된 거예요. 셋째 오빠도 목사가 되고, 그러면서 죽음의 상태까지 내려가는데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시집을 또 잘 갔더라고요. 치과 의사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어머니까지 멕시코에서 선교사라고 있는데, 바로 선택과 유기, 예정 교리에 적합한 간증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간증을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2절부터 다시 부릅니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네. 이제껏 내가 살았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주의 인도하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밖에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림이 예배인 것을 신앙 고백으로 헌금을 봉헌했습니다. 받으시고 영광 삼으시며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으로 복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믿음의 부요를
강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 속에서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 감사헌금, 11조헌금, 목적헌금을 봉헌합니다. 또 미얀마 선교헌금까지 봉헌했습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영광 삼으시며 특별히 매주마다 자녀를 위해서 소원 예물로 감사헌금을 드린 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 감사 생활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얀마에서 극도의 고통을 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예수 복음이 강하게 역사되어 줄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에 동참한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미 제사로 영광을 돌리고 이전을 나서 가정과 사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가족, 자녀, 가문 그리고 저들의 삶의 터전인 직장 생활, 사업장 위에 모든 범사 위에 관계 위에 꿈과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